오늘은 불신자 상태 네 번째에 있는 육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또 일꾼이 되려고 하면 영적 건강은 틀림없이 필요하겠죠. 또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건강, 정신 건강 못지않게 육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첫째는 네 영혼이 잘 되고 영적 건강이지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정신 건강이지요.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건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지속적으로 쓰임받은 일꾼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 놓고는 좀 우리 자신이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갱신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전파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치유. 복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 되겠지요. 그럼 치유는 뭡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 또 삶, 이런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는 데마다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게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치유의 역사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더 힘있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죠.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치유받고 또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또 치유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회복되는 이러한 응답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는 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질병의 원인, 고통의 원인, 이 부분이 왜 왔습니까? 사마리아 성, 일단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우상 현장입니다. 많은 질병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죠. 물론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된 것이 질병인데,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 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특별한 종교 의식에 빠지고, 귀신의 역사예요. 이 영향으로 오는 정신병과 여러 가지 불치병들, 또 장애를 가지고 이 저주의 대물림들이 내려오는 가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고 왜 이 성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냔 말이죠. 왜 이렇게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러한 귀신 들리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냔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밝혀놨어요. 창세기 3장이 모든 질병의 시작인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성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재앙 만나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물론 본인의 실수로 오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과로나 중독이나 술에 빠지면 알코올 중독되는 것이고, 건강관리 잘 못하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과 가문을 쳐다보면 그러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언제나 영적 배경을 딱 봐야 돼요. 그럼 영적 배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겉으로 나았다고 해서 나은 건 아니지요.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빌립이 잘했지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 버리니까 사마리아 성의 저주의 배경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수로 오는 질병도 있고
영적 배경이 그 속에도 있어요. 영적 문제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전인적인 건강이라 그래요. 영적,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정신이지요. 육신.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얼마 전부터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건강만 말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겠거든요. 아니 정신이 돌아버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돼야 되겠고 또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치유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반드시 삶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개인. 그 개인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은혜스럽게 또 가정 치유해줘야 돼요. 부부 치유해줘야 돼요. 자녀 치유해줘야 돼요. 경제 치유해줘야 돼요. 건강 치유해줘야 돼요. 이러한 삶을 말해주지 않고 메시지만 던져놓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지금은 쫓아다닐 때가 아니고 차분히 가정 지키고 자녀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시간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안 듣고 쫓아다니더니 하나같이 문제 만나가지고 시간표가 다 있어요. 무조건 훈련받고 무조건 메시지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지나가 버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만큼은 태영아 내가 자꾸 강조하잖아.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바로 살려야 된다. 랩런트를 바로 키워야 된다.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라. 남편이 제대로 벌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랩런트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치유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 삶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전도가 힘있게 못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복음과 함께 삶이 딱 하나 돼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따로 삶 따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가까운 친척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뭐. 늘 뭘 티격태격하고 날마다 엎었다 덮었다 하고 그러면요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우리가요 도리어 복음의 해방군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요거 해줘야 돼요. 치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또 전문 사역자들 참 잘하시니까 꼭 좀 삶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위치, 자기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자꾸 사람 들띄우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기 혼자 제자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데 제자 맞지. 맞긴 맞지만 뒤에 배경이 있어야지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담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네 번째 상태지요. 이게 육신 문제 아닙니까? 각종 질병, 육신이지요. 육신 질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경제, 가난, 무능, 아니면 부채에 빚에 눌려가지고요. 일평생 빚 주고 사는 인생. 빚을 졌다는 것은 미래를 미리 가불해버린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은 빨리 기도하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굶으세요 일단. 살도 빼고. 빚까지 진 사람이 뭘 먹어. 아무것도 사입지 마세요. 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빚을 갚으세요. 머리도 하지 말고 대강에 가위로 잘고 살아. 빚진 인생이 무슨 머리를 하러 다니. 빚을 졌다는 것은 미래를 미리 가불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갱신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가정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부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자, 불치병,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난치병,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질병은 계속, 정신병은 끝도 없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기를 만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전병, 우리가 말하는 대물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거의 암, 특별한 당뇨라든지 가족력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질병들이 자녀들에게 내려옵니다. 질병만 내려온 게 아니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희귀병, 이름 모를 병, 이러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또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쩌다 한번 가난할 수 있는데 늘 가난하다, 말이 됩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내가 60, 70 넘어가는데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 내가 같이 헌신할 수 없다? 그건 좀 안타깝잖아요. 그거는 좀.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시간표에 가난해 버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빚, 참, 저도 한 5년 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만, 참, 이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방해가 되어져요. 물론 어디 가서 노름을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빚을 졌다 보면은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 카드 빚이다, 어디에 채무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부모가 좀 배경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나친 욕심이요. 자기 시간표 모르고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에 카드를 써가지고 빚이 있고 신용불량이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알바 해가지고 번만큼 쓰고 알바 없으면 안 쓰고 그거 만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요, 경제관이 올바로 있지 않아요. 그래, 코인 투자하고 빚진 20대, 30대를 국가에 대니 갚아준다. 왜 갚아줍니까, 그걸 글쎄? 쥐가 저질러 놓은 일을. 세상이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맞지 않아요. 지금 치유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40대, 50대도 그래서 합니다. 틀림없이. 일평생 빚 지고 사는 사람 제가 봤어요. 돈 잘 씁니다. 이야, 어제도 그 아들 결혼했는데요. 일평생 빚내. 장로가 됐는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여자 집사였는데 늘 이 집 끌어갖고 쓰고 이 집 갚아주고 이 집 끌어갖고 쓰고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쓰고 다녀. 남편 월급도 잘 받아요. 좀 포스코 자회사이기 때문에 월급도 괜찮아요. 근데 일평생 빚이라. 왜냐 그러면은 늘 제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너무 규모가 없어요. 삶의 규모가. 결정적인 순간에 헌금할 돈 없어요. 먹을 돈은 있고 쓸 돈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된 투자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표를 모르고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나 사기당합니까? 응? 아무나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요? 영적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 어쩌다 한 번 당했다 그건 이해돼요. 저도 한 번 당한 적 있어요. 저 청년 때인데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청년이 하나 왔어요.
키는 좀 작은데 아주 뭐 잘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이게 완전 인생 전체가 사기네. 100% 사기예요. 그래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미국에 가서 한참 더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사업하다가 막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100% 거짓말이에요. 벌써 한번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딸려 있는데 자기 애 아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한 10살이나 나는데 깜빡 넘어가 버렸네. 또 이 사기에. 이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빚내가지고 너 뭐 사업체 하나 채우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가보니까 100% 사기고 100% 빚이에요. 야, 이래가지고요. 온 교회를 완전 사기, 나도 200만 원 사기 당했다니까. 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중에 그 부모님이 왔어요.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이 왔다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사죄하러 왔다고. 이 자매를 완전 불법 감금하고요. 성폭행하고. 아주 뭐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만. 그러나 몇 달 있더니 또 벌써 자기가 사기 또 치고 있어. 일평생 사기쳐. 보면서 야, 불쌍한 인생이다. 참, 목사 아들이었다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은 너무나 율법적이라. 너무나 바르게. 너무 율법적이고 바른 삶을 산 사람 밑에 있는 자녀들이 못 견디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우리 윤정이 밑에만 놔두면 힘들어. 너무 삶이 발라. 여러분 저기 붕어, 잉어 이런 고기들이 1급수에서 안 삽니다. 한 3급수 이런 데 삽니다. 큰 고기들이. 어디 뭐 이상한 고기들만 쬐까는 것들만 여기 2급수에 살지 큰 고기들은 절대 1급수 안 살아요. 윤철이 선생님 맞죠? 네. 대물들은 그런 데 안 살아요. 흙탕물 비슷한데 그런 데 살아요. 비유가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나 사기 안 당하죠. 맞죠? 키가 얇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훅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공유하는 박스에서 말이야 동전 하나 불려주고 껌 하나 줬다고 따라가냐고. 자매가. 어째 불신자 만나고 결혼했다냐 그래가지고 껌 하나 줬다고. 자, 빠져나가는 경제. 뭔가 새는 데가 있죠. 왜 셀까요? 규모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시작은 올바른 흥건관입니다. 올바른 흥건관 없으면서 어렵다 그런 사람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라기서 약속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테스트 해보라는 게 11조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자, 가정치유. 가정에는 반드시 시간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간표도 있고 부부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또 부부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갈등과 불화가 쌓였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겠습니까? 또 많은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지고요. 나중에는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말이에요. 방황하고 심지어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또 범죄자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습니다. 타락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성 문제, 친구 문제 말이에요. 예. 이제 여기 작은 네 번째 보니까 대화 단절인데요. 그 부부간에 그 각방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별거 하지 마시고 싸우고 나서라도 하여튼 같이 이렇게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따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자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도 필요하고 제 자신을 봤을 때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애들 이야기를 좀 잘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많이 하여튼 바꾼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가보면 뭐 비일비재하죠.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 삶하고 직결된 건데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이 소중한 가정 안에 말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함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가정에 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발판 삼아 버리면 돼요. 우리 가정에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관리 참 잘해야 되고 생활습관 잘해야 돼요. 경제 때문에 늘 티각티각 한다요.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경제 어려운 집의 자녀들이 경기관이 완전 엉망이에요. 도리어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자녀들 용돈도 조금만 주고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꾸 하지, 어려운 집에 애들 용돈 쓰는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 많이 쓰고 다닙니다. 시간만 나면은 우리 랩런트들도 저기 편의점까지 가잖아. 걸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주로 누가 간 줄 압니까? 제일 어른 집 애들 가요. 늘 군것질하는 이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과일 가게나 치킨집이 부자 동네 가면 장사 하나도 안 된대요. 근데 아주 못 사는 주공아파트 옆에 13평짜리 그 옆에 가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대. 슈퍼마켓이고 편의점이고 치킨집이고 너무 장사 잘 된대요. 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다 써버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일평생 가난하거든요. 이거 영적 문제라 이거. 반드시 치유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오로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능력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은사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불건전 신비하지 않았습니다.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동 씨가 앞쪽에 돌아가셨는데, 뭐든지 다 귀신이래. 감기 귀신, 뭔 귀신, 아프기만 아프면 다 귀신이래. 진짜 불신자 수준 있는 사람들 보면 누가 그거 인정하겠어요. 나중에 교회 돈 다 떼먹고 혼자 나쁜 놈. 그래서 말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됐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말이에요. 중풍병자, 안전병이 못 걷는 사람이 나와버렸으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만 귀신은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망가죠. 결박돼서 떠나가 버려. 또 질병도 치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흑암, 혼돈, 아니면 저기 저 어려움 나가는 집에 가보면 정신없죠? 치유돼요. 공허, 늘 우울하고 빈 마음, 인생의 목적도 모르겠고 미래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흑암, 혼돈, 공허. 실제로 영적 문제 만나는 사람들 가보면요, 캄캄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무질서해요. 혼돈. 그 비어있어. 늘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주부가 가정에 마음이 있어야지. 가장이 자기 하는 일에 산업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지. 학생이 공부하는 데 마음이고 자기 달란트 찾는 데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늘 뜬구름만 쳐다보고 살아가요. 그 공허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이러한 어두움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데 말씀 운동만 제대로 일어나면 사는데 말씀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방해한다니까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정확한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데 말씀을 받아도 영적인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메시지는 안 받고 자꾸만 육신적인 거 엉뚱하게 말씀을 받고 엉뚱하게 적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아닌 어디 엉뚱한 율법도 듣고요. 엉뚱한 삶, 경건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요. 방해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열심이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깨끗한 선행과 삶이 말씀 받는데 굉장히 방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 후대들 렘넌트 같으면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도 살아나거든요. 어른들은 워낙에 다른 데 중독이 많이 돼가지고 좀처럼 잘 안 들어가요. 어쨌든 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내가 봐서는 끝까지 붙어 있으면 돼요. 저희 나는 놈, 뛰는 놈, 달리는 걷는 놈보다 붙어 있는 놈이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파리가 미국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가. 날아갖고는 절대 못 가. 뛰었다고 가지겠어요? 붙어 있으면 가. 근데 복음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 못된 인간들이 말이야 가진 핑계를 대고 하여튼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말이야. 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단이 하는 역사지. 사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그러면 졸고 웬만하면 또 안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요.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딱딱한 사람들이 오래 걸었던 길에 떨어지면 그 딱딱한 땅이 어떻게 발화가 됩니까? 못 들어가죠. 새가 와서 물어간다.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그 다음에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아니 돌짝밭에 어찌 씨가 자랐어요. 근데 뭐 햇빛이 나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죠. 말씀 처음 봤을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삶에 문제 오면은 육신 문제 오면은요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6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인 거 놓치지 말으라고. 아무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안 돼. 그 부분을 살려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영적으로 승리해버리면 나머지는 시간표대로 착착착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요.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거, 삶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쳐버린다. 우선순위가 매몰돼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그 다음에 범사, 그 다음에 육신 강건해지고 이러한 순서를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영적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예배입니다. 말씀이죠.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이다. 예,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묵상과 기도 집중입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하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제일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힘을 갖춰라. 다른 것보다. 세상은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지금 렘넌트 때 기도의 힘을 갖추고 준비를 해라. 진짜 책을 읽고 책만 읽지 말고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책 자체에는 답이 없어요. 힘을 얻을 수는 있겠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책을 읽고 답을 찾아야지 학업 그 자체에서 답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그러면 내가 하는 학업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뭐냐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꼭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할 게 아니고 그게 영적 건강의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정신건강도 똑같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치유됩니까? 틀린 생각, 우리 속에 잡고 있었던 상처들, 이게 치유돼요. 세 번째, 육신 건강. 육신 건강의 키는 규모 있는 삶이에요. 조금 규칙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습관, 먹는 거, 자는 거. 그래서 음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죠. 육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이 깨져버리면 뭘 담을 수 없어요. 속에 있는 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잘 관리해야 돼. 그릇도 잘 닦고 운동도 좀 하고 기름칠도 좀 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신인데 금이 가버리면 됩니까? 40, 50대면 여기까지 금이 간 사인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운동도 하시고, 요즘은 보니까 많은 투자 안 해도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렇게 종합 영양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먹고 있는 음식들이 거의 다 비닐하우스나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막 강제로 만들어내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영양가가 옛날 우리가 먹던 영양가 3분의 1, 5분의 1도 없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닐하우스에서 소불이 아니지. 부추. 진짜. 전라도는 소불이라 그래요. 부추 또 정부지? 하여튼 동네마다 달라, 우리나라 하여튼. 하여튼 정부자가 되든 부추가 됐든 소불이 됐든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이만큼 자랐어. 갈 때 같아, 갈 때. 그거 영양가 있을까요? 응? 아니, 바닷가에서 그 섬초가 얼마나, 시금치가 배추만 해. 그 무슨 영양가 있겠어요? 내가 봐서는 5분의 1도 없어. 실컷 뭐하고 배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몸에 별로 도움 안 돼요. 적게 먹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조금 영양 섭취 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갑자기 가버려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좀 맞죠, 권사님? 그런 사람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다니까. 도리어 좀 골골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더 오래 가요. 나 같은 체질이 좋다고.
그러니까 건강 절대로 자신하지 마시고 음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비타민이나 영양제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잘 가고 또 배우자 되시는 분들은 상대편 배우자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 맞는 영양소들을 잘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유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게 우리 모델이 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호흡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호흡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하루 종일 호흡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으셔. 그러시니까 너무 그냥 그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나 그런데도 아멘 안 하네. 주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습관이기도 하지만 체질과도 많은 관계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경제도 건강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시작은 올바른 헌금. 틀림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테스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도 이런 부분을 잘 좀 가르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모가 모델 아니겠습니까? 따라오니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랩런트들은 경제 때문에 뭐 어려움당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헌금을 가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아, 나는 건강에 약한 부분이 있다.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어야 되겠지만 내 삶의 규모를 갖추어서 주의 가장 소중한 내 성전인데 이걸 언약 잡고 하시면 돼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주 규모 있게 하시면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 중에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와 렘넌트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